하나님 말씀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봉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믿음이 준 새로운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결코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존재를 깨닫고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좋은데 저게 안 좋고, 저거는 좋은데 이게 안 좋을 수도 있고,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또 거치는 것이 있고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항력이라는 거죠. 가당치 않다. 하나님께 너는 옳은 사람이다, 옳다, 만 가지가 다 옳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죄인인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만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걸 보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죄악된 세상이라서, 온통 죄악된 세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 아래서는 할 말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저촉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여기 모든이라는 말과 온 세상이라는 말,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다 포함된다. 온 세상, 세상에 존재하는 한 여기에 자유함을 얻을 자가 없다, 그런 말. 모든 입을 막고, 어느 사람이든 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다 입을 막고 할 말이 없어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 자기 힘으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법을 주셨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온 세상으로 다 심판 아래 다 죽이려면서 왜 법을 주셨습니까? 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거기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의 몸을 가진, 살덩어리를 가진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다, 의인이 된다. 그럼 뭡니까? 다 죄인이야. 의인이 안 되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야.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천국이 없다는 거죠. 그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그냥 아무 별 볼 일 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입을 틀어막고 심판 아래 가두어 놓으려고만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를 가진 자들로 하여금 죄를 뭐하게 한다?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율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만나고 나면 내가 죄를 졌구나. 그때 이건 난 괜찮은 줄 아는 이것도 죄가 성립이 되는구나. 저것도 죄가 성립이 되는구나. 그 율법을 만나면서 내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할 말이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온 세상으로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죄를 율법 아래서 죄를 깨달은 겁니다. 질병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담배를 피기 때문에 폐가 안 좋아졌다. 즉시 조치를 취하는 거죠. 담배를 끊는 거죠. 그리고 폐에 좋은 강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식생활을 하면서 또 약을 먹으면서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죄를 깨달으면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밑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를 이제 거기서부터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오늘 본문 말씀 3장인데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절대 율법 지켜가지고 내 행위로 의롭다면 못 얻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잘 알았어요. 눈치 빠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랍니다. 달리 믿는 게 아니야. 이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온 인류를 다 죄 아래 가뒀는데 그 상태로 방치해 둬버리면은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고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는 것은 사망 아래 다 사망의 싹스를 내야 되는 것이고 죄의 싹스를 내야 되는 것이고 다 지옥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아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읽었는데 그 뒤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 말이죠.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증거했다는 것이죠. 뭐 선지자가 증거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율법이 어떻게 증거했느냐? 죄인이라고 정죄한 그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율법 자체가 바로 의의 길을 가게 하는, 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그런 느끼도록 그리고 결단하도록 바로 그 길을 제시한 거나 진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어느 누구나 차별이 없이 누구라도 여자든 남자든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우둔한 자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의를 얻을 수가 있다. 차별이 없이.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거기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의의 길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거기 뒤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입이 막아놨단 말이에요. 온 세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어요.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죄인으로 정죄되면은 무슨 국회의원에 출마를 할 수가 없고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세상 영광도 상상할 수 없는데 그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죄인으로서 상상할 수 있겠느냐? 상상도 못 해봤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의 길을 제시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의의 길을 우리가 달려왔더니 쫓아갔더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더라.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값없이 할렐루야. 그 24절 말씀의 약속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신세가 되었더니 지금은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세상에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몇 조금 살지도 못하고 꼬꾸라져 죽을 사람이 영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야. 이 성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 내 안에 있는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이 의인 되었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은 성질이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내가 뒷걸음질 치고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흔히들 교회에서 되돌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던데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맛을 아는 자가 어떻게 천국 맛을 아는 자가 어떻게 지옥을 기웃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못을 어떻게 기웃거릴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매여있던 자가, 율법에 매여있던 자가,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했었는데 다 매여있고 갇혀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확 잡혀있어요. 율법이라는 건 들랑달랑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세상의 법이라는 게, 법이 옥죄어 오면은, 뭐라고 하면 흔히들 말하는 게, 무슨 영장 가지고 와서 자택을 다 그냥 탈탈 털어요, 그냥. 서재실에 는 책까지도 다 펼쳐가면서 탈탈 털고, 장로 속에 있는 이불까지도 탈탈 털어가지고, 그 속에 어떤 증거물이 감춰져 있는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돼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옥죄 오면은. 그런데 이건 뭐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 하나님은 만유 위에 충만하신 분이라서 거기는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 골방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들랑거려 하나님 법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내 마음대로 나왔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매여 있는 거예요. 마치 염소가 목줄 매여서 말뚝 박혀 있는 것처럼, 송아지가 말뚝 박혀 있는 것처럼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갇혀 있는 겁니다. 내가 죄악된 세상을 막 활개치고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볼 때는 그 죄악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 자. 이렇게 매여 있고 갇혀 있는 그런 거기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거기서 허망하게 그냥 매여있고 갇혀있고 헛성세월 보내면 안 돼. 거기서 내가 왜 이렇게 매여있고 내가 왜 여기 갇혀있어야 되느냐. 거기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는 못 깨닫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 이게 인간의 되먹지 못한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 죄를 깨달아야 돼. 아, 내가 부도덕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예배 시간에 등한시했구나. 등등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깨달아서 안 되지.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의 길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하니까 나는 그분을 믿으면 되겠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 율법에서 해방받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받은. 그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바꿔서 말하면은 죄인이 아니면 죄를 범하여 죄인인데, 바꿔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라는 이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 소망이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난 부끄러워. 얼굴 낯짝을 못 내. 예. 가당치 않는 걸 바라고 있다가 그 일이 안 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예? 내가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은 1억 성금을 얻는다 했는데, 그러고 막 그 소리 빡빡 쳤는데 그것이 그냥 공중분해가 돼버렸다고 생각해 봐봐. 그게 부끄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막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 신앙을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 버린다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야.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뭐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증거하고 있죠.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었단 말이야. 콜 부어줬단 말이야. 부은 바 됨이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나는 너무나 경건치 않아. 도덕적으로 살펴보면은 죄인도 이런 상죄인이야. 그런데 이런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다, 이 말이야.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많지 않고,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 아래 매여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 사랑 아닙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그 죄악의 짐을 짊어지게 하신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지.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죄에 갇혀있는 자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야.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 그것을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 언급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화목에 너무너무 좋아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에, 이런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은혜 아래 우리가 왔다 이 말이야. 얻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이 확신하는 믿음. 그래서 첫 번째 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절될 수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어놓고 어떻게 변절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깨달은 자라면, 정말 하나님께 그걸 얻은 자라면, 못 얻으니까 얻은 자라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주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지금 거쳐왔죠. 이런 내용도 설명이 됐죠. 율법 아래 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의의 길을 제시하니까 우리가 그걸 쫓아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달려온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매이고 갇혀서 있다. 율법에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존재.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단 말이야. 어리석은 나를,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율법이 예수께로 가도록 유도를 했다는 거야. 그게 뭐였습니까? 죄를 깨닫게 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환자다, 병자다, 질병이 있다 하는 것을 그 종합검진을 하면서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로 하여금 지금 어디에 그걸 전문적으로 고치는 병원으로 그 종합검진한 그곳에, 그 기관에서 나를 인도를 한 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라 소리 안 해도 내가 가게 되잖아요. 이제 고쳐야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해서 우리는 이제 갇힌 자들이 아니라, 율법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다시는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죄를 깨달으면 된 거예요. 죄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해결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된 겁니까? 다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온 후로는, 여러분 믿음이 갔습니까? 믿음이 왔습니까? 믿음이 온 것을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신앙과 내 신앙의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건성으로 다니면서 50년을 믿고도 믿음이 안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다시는 율법 아래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도 율법 아래 가가지고 죄 타령하는 그런 교회 또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하겠지만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게 오늘날의 교계야. 기가 막히죠. 교회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냐? 죄인이라고 그래. 다 주여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침없이 서스름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그리스도가 생명수줄이에요. 생명줄 믿습니까? 여기서 끊어져 버리면 생명줄 떨어지는 거야. 마치 산소호흡기 되고 있는데 산소호흡기 그냥 빼버리면 그냥 죽는 거야. 죽음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볼 때는 뭐냐? 뇌살 상태요. 이게 살아있는 게 상한 게 아니야. 그냥 시간이 말해주는 거야. 시간이 말해주는 거야. 100년 지나면 죽을 판이란 말이야. 죽을 판이야. 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 띄워버리면, 이제 산소호흡기 띄워버리면 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하려는 그 정신세계, 그런 가르침 아래에 있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떨어진 자로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자라면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예수도 믿고 율법도 믿고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가 예수보다 더 먼저 1500년 전에 먼저
모세가 와서 율법을 내놓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놓은 겁니다.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이들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악된 세상에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마치 질병 속에 다 걸려있고 코로나 걸려놓고도 코로나 걸린 줄을 몰라. 이를테면 그래가지고 남에게 막 다 갖다 막 퍼뜨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상해요. 내일은 저 대전 집회에 가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껄쩍지근해서 병원에 급히 가서 해봤더니 코로나 확진이라고 딱. 그러니까 당연히 가던 걸음을 멈췄죠. 못 갔죠. 왜? 민폐 끼치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음주반 데서 앞에 나가서 강단에 올라가서 이 많은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겠어요. 할 수 없이 세상 없어도 예배도 옛날에 코로나는 어떻게 했어요? 대면 예배 못 보고 비대면으로 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랬는데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못 가고 그냥 축사를 급히 온거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서 대도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내가 그런 병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싸돌아다니면서 다 퍼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재빨리 이 마스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내려가서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마스크 또 내려야 되는 거지. 마주 앉아가지고 하면서 마스크 내리고 또 막 말하면서 막 하면 안 돼. 그냥 숨도 밖으로 내뿜는 거는 약하게 하고 들이키면 빨리 하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밥 먹어야지. 같이 가까운 데 마주 앉아서 푸푸 하면서 하면은 그 걸려드는 거지. 그건 성령님께서 어떻게 율법 아래 도로 데리고 가겠냐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성령이 아니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이 좋은 걸 봤는데, 이 좋은 걸 잡았는데, 이 좋은 걸 만났는데 지저분한 허티한 곳에 내가 끼우거릴 수 있겠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절대 율법 아래 가서 죄 타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가진 자들이 어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로 하여금 나를 주관치 못하도록 여러분의 온맵시를, 마음의 심령의 신앙의 온맵시를 단정히 하고 항시 어제는 그랬을지라도 오늘은 좀 더 반듯한 모습으로 경거를 유지하는 그런 삶이 급기야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심을 얻은 것이 실제화되고 현실화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손색함이 없는 그런 자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 거란 말이야. 다른 게 해준 게 아니야. 여러분이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아들 된 게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준 거라 이 말이야. 믿음이 준 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사단의 자식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갈 수 있어? 빛 가운데서 이 좋은 세상을 봤는데 저 미개 세계로 다시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는 어떤 자들이냐?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들어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신분이 바뀐 거예요. 완전 새로운 정체성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잃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잃던데요, 그 사람은 이미 그걸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양만 있었지 실제 본질이, 그 성질이 그 안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으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아니야. 애초에 얻지를 못했어요.
얻은 자는 절대 잃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저 시궁창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깊고 높고 넓은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희 초보적인 말씀 교회 가서 거기서 머리 쳐박고 죄인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믿습니까?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게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내게 성립될 때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얻을 수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굴복할 수 있냐 말이에요. 천국을 가졌는데,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세상에게 어떻게 우리가 굴복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린 나라가 이기느냐? 상대방 군인을, 상대방 병사들을 죽여야지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죽이는 게 아니야. 세상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만큼만 그냥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죽이는 대상이 아니고, 세상은 이긴다 이 말은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게 굴복돼서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과 짝짝꿍 되어가는 세상을,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구원한다.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그 본질이다. 본질. 하늘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천국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거죠. 자녀들이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와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죽지 아니함 영생 아닙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 천국 있으면 뭐합니까? 천국 가서 영생 못하면 뭐합니까? 영생을 유업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대를 잇는 유업을 이었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예수 혼자 받는 후사가 아니라 나도 예수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영광이 부끄럽게 하지 않아. 영광을 가지고자 하는 바라보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후사의 길, 영광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함께 가는, 고난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냥 영광만 있는 게 아니야. 영광만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좋죠. 그럴 날이 오겠죠. 마지막 D-Day 끝날, 세상이 이제 이제 변화되는 날이 오면은 뭐 고난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영광만 어떻게 간철해가지고 쏙쏙 빼가지고 영광만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말입니다. 사고가 빈번하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에 먼지 있듯이 그렇게 여기저기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뭐 깡당할 수 있고 무사고 할 수 있습니까?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서 주님 따라가는 건 고난 없어요. 근데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누릴 것도 누려야 되겠고, 예수도 따라가야 되겠고,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 되겠고, 헌금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놀러도 가야 되겠고, 전도도 해야 되겠고. 놀러만 가고 전도 안 하면 편하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 전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또 노는 것도 없으면은 그 사람이 힐링을 못 하면은 또 이게 속 터져서 죽거든요. 헌금만 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헌금만 하고 먹고 싶으면 먹지도 못하고 맨날 헌금이나 하고 있으면 그것도 삐쩍 야여가지고 못 산다니까, 오래 못 산다니까. 누릴 거 누려야지. 그게 세상이라, 그게 세상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의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쫓아가는데 그냥 쭈쭈방방 그 신장로 길이 쫙 열린 대로만 쫙 열린다면은 뭐 힘들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뭐 어떻게 만사의 형통이 다 되는 게 막 바라면 다 돼버리고 원하면 다 이루어져 버리고. 그 세상은 그렇지는 못해요. 세상은 그렇지 못해. 갈구는 사람도 많고 찔른 사람도 많고 다리를 거쳐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많고 사기쳐서 돈 뺏어가는 사람도 많고. 세상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가 세상에 천국 가서 십자가를 칩니까? 세상에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거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만 구원받을 것 같으면 전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다른 거 우리가 교회 뭐 이렇게 이보다 좀 더 적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냥 호요식하고 먹고 살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믿습니까?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만 내세우고 나 챙기고 나만 챙기고 하다가 안 돼요. 못 따라가요. 그래, 예수 못 따라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건데? 예수가 지는 건데. 예수가 졌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짓냐? 나 한 사람 때문에 지는 게 아니야. 내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겠다면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충성하고 헐떡이 하면서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러고만 있는 사람들이 이게 즐비해요. 연말 연시가 가까워 가는데 아직도 전도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 잘못된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구원자로 메시아로 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이 옷이 그냥 구원자로 메시아로 옷을 입었다. 내가 옷은 군복을 아무나 입는 게 아니죠. 경찰복을 아무나 입는 거 아니잖아요. 신분에 따라서 입는 거잖아요. 옷은 신분을 가리킨 것, 사명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말씀이 오늘 여기 증거되고 있는 말씀 세 번째, 다 함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복을 입었어. 예수복. 죄수복이 아니고 예수복을 입었어. 예수복.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누구라고 해요? 예수라고 하는 거야. 예수라고. 예수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복을 입었으니까. 군복을 입으면 뭐라고 그래? 군인이라고 그러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복을 입었어요. 날 그리스도라고 그러네.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그냥 옷만 입으면 되는 거야? 옷이라는 건 사명의 신분이라고 하면 그 신분에 걸맞게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걸맞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이것을 바로 세 번째, 오늘 본문 세 번째 2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입었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예수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죄인된 나도 같이 그때 죽었다. 그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런 자는 바로 죄인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은 뭐야?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야. 새로운 정체성.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사명을 가진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사명을 가진 세 사람이니 얼마나 충실해야 됩니까? 잘 됐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세상을 잘 이기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얼마나 가족들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사명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능력을 받았는데,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영광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옷은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천국 비유입니다. 손님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머니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예복이, 천국의 예복이 뭐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굴복시킨 자들, 세상을 이긴 자들, 세상을 변화시킨 자들, 바로 그런 예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복이 흠과 티가 없는 빛나고 깨끗한 예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 옷을 입혀놨더니 그냥 목사가 LA 나스베가스 가가지고 빠찍고 들어가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대에 와서 불러다 수사했더니 도박을 왜 했냐니까 교회 빚이 많아서 빚 좀 갚으려고, 돈 벌어가지고 빚 좀 갚으려고. 저기 저 어디 거기 무슨 뭔 교회라고 있잖아요. 뭔민교회라고 하는데 그 목사가 했던 그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빛나고 깨끗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게 실제 무슨 전조가리, 옷조가리, 비단조가리를 말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옷은 신분을 가리키고 사명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옷 이야기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옷이 다 있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성직자의 옷을 입었어요. 집사의 옷을 입고 권사의 옷을, 장로의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걸맞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집사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들어가냐 하고 나오지도 않고 수야 예배도 안 나오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래야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철퍼덕하니 앉아가지고 딴짓하고 있다면은 그럼 되겠습니까? 하물며 권사하고 장로가 그럼 되겠습니까? 충실하게 감당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옷을 지키면은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만나서 지옥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무데나 쫓아가서 철퍼덕하니 앉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흰옷을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이 아무데나 쫓아가서 피곤하니 다리 아프니까 좀 쉬었다가 철퍼덕하니 앉을 수 있습니까? 운동장에 철퍼덕하니 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동화되면 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 도리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네? 넘어가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구원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체성을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온 자들은 구원 받음에 만족하지 않고 구원하는 자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광길이에요. 나 한 사람 살아도 구원인데 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살려내고 또 살리고 살리는 사명에서 동분서주하고 매진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 능력, 그리고 그 결실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내 것이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영광이 거저 오냐고요. 거저 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믿음이 준 새로운 정체성, 참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 누리며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들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죄악된 세상에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게
동화되는 자들이 아니라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영광받는 그날, 그 시, 그 자리에 우리도 그 주역이 되어서 함께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